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다양한 성령의 사역들이,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성부터 성령 강림으로 출발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또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교회는 다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교회는 성령 충만했고 능력으로 복음을 감당해냈습니다. 또 성령 충만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곳곳에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몰래 교회가 걸어가야 될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충만하게 되어 있고 악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고 또 사탄 마귀에게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은 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와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슉 하면서 성령 불 받아라 이렇게 말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도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병 가운데 그냥 보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때에 강력하게 임하시는가, 강력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충만케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성령 충만을 받을 지혜가 거기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목하셔야 될 것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하는 대목입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를 다 마치기 시기도 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가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방언을 말하며 갑자기 방언이 임하고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광경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나 들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지금 증거했던 말씀은 그냥 아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즉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 내리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죠. 성령님이 오신 목적과 임무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그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모든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적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임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도록 만들고 그리고 복음의 모든 능력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곳에 성령님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주목하셔야 될 것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33절을 보시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술로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전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의 메시지를 직접 주의 입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고향 마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고향 마을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한 거 하셨지만 그러나 전혀 예수님의 그 성령 사역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고치실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작은 병만 안수하여 고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 성령이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 두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 복음의 말씀을 특히 들을 때 임하신다. 둘째,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시게 되셔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그냥 아무런 역사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은혜 붙지 아니하시면 한 주 동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넘실대는 세상의 파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글대는 이리들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심령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34절, 35절에 베드로 설교 도입 부분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태도를 보십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병을 준비해서 이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한마디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무엘도 외모를 보았습니다. 엘리압을 보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름 부으실 사람이 내 앞에 섰도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마음이 합한 자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모든 자원 총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종을 가졌는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는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용모도 물론 포함되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오셨다면 다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든지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든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났든지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학벌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전혀 그것을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한 푼의 의의 가치로도 여기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각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사람 중 어떤 나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강한 나라든 부한 나라든 미개한 나라든 문화가 발달한 나라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다.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의를 행하는다 하는 이 표현인데 의를 행함으로 의에 이룰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방인이었고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갑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몰차게 거절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여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개나 돼지로 여겼습니다. 마땅치 않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더럽다. 그리고 뛰쳐나간 게 아닙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요 돼지입니다. 제가 원한 것은 자녀의 떡이 아니라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은혜를,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그 은혜만으로도 족한 줄 믿고 나왔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 거죠. 그 마음 태도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와 돼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그것만으로 족하고 충분합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넬료가 요바까지 베드로를 보내고,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고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자기가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능력 붙이지 아니하시면 한 주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붓습니다. 마음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매주일 우리의 마음 태도가 하늘에 심는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문이 열리고 얽히고 설켜서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실타래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쏟아부으실지 모릅니다.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임하셨다고 했죠.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성령 충만케 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그대로 추적해 보면 어떤 메시지를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어떤 메시지를 잡고 매일 살아가야 될지 하는 답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케 하는 메시지죠.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되셨다 하는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이란 말 자체는 적대감을 전제로 합니다. 싸움을 전제로 하죠.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적대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죽으라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합니다. 죽으라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왕이 되어서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살 것이니까 제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주먹을 하늘 향하여 휘두릅니다. 한 번만 더 그래 보세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선생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사망이 역사하고 심판과 저주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모두 다 서로 죽이려고 한다입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화평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복하던 우리가 좋던 가족들도 부모님 유산 문제 터지면 남보다 못한 원수 같은 관계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 오너가 나팔을 불고 세상 방방곡곡에 곳곳에 화평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려가 쳐 죽였던 것처럼. 또 세상을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고 가정을 잃고. 세계 역사를 보시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경만 보더라도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쟁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이렇게 증오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완전 화평할 때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쳐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저 타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때, 주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전쟁은 그쳐지고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화평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살고 싶고 나누며 살고 싶고 선을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죄의 법, 이 역사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 죄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정말 가족이 사랑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회사 생활에도 서로 우애하고 잘하며 아름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바르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 안에 다른 법이 역사해서 사망으로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자기와도 화평이 없는 거예요. 자기와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도 화평이 없습니다. 죽도록 수고하지만 열매가 별로 없어요. 미친 듯이 일하지만 거둬들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에겐 화평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화평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 붙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렁이 생겼습니다.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기사를 보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파도가 넘실거리고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 출애굽 기사가, 출애굽 사건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가, 우리 성도님들 걸어가는 세상살이 인생 앞에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심판과 저주가 넘실거립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성경의 바로의 군대는 사탄 마귀를 자주 상징하죠. 뒤에는 사탄 마귀가 완전히 종 삼으려고, 다시 사로잡으려고 추격해 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저 약속의 땅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살 길인데 우리 앞에 홍해가, 심판과 저주의 사망의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쫓아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막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 선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 선함으로 이 바다를 건너겠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하나님, 저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입니다. 이 돈으로 이 바다를 건너겠습니다. 그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 지위를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겠습니다. 그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저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겠습니다. 그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야 됩니까?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 길이 열리고 그 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길이 바로 길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에 집어 던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심판과 저주 사망의 바다 홍해에 집어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사실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 모두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안 되어도 죽음 같을지라도 되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앞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열린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 무너졌습니다. 심판과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안 좋으면요, 이 사탄 마귀가 와서 심판 저주 운운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값은 지불되었고 심판과 저주는 내게서 넘어갔다. 더 이상 내게 심판과 저주는 없다.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 열렸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때 되면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예수님의 백보자 앞에, 최후 심판 앞에 부활하여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반면에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은 타는 지옥불에 완전히 사망하는 저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질병을 고치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로 따라 나오는 말씀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질병은 직간접적으로 마귀의 영향으로 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 사탄의 무기는 죄입니다.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누를 권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냥 단순히 병 낫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권세가 죄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때 마귀의 권세가 파쇄됩니다. 마귀가 가져줬던 질병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관 목사님 사모님께서 발목을 다치셨는데, 삐셨는데 발목 붙들고 기도하는데 죄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눈을 떴더니 발목이 다 나아 있더랍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혹 죄가 생각나시면 죄를 회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간질을 앓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간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가시. 즉 직간접적인 마귀의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계속되는 우환질구가 있다면, 혹은 영적인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다면, 혹은 질병 때문에 계속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꾸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이 직간접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단순히 치유기도 하실 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대적하셨습니다. 저는 영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10번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프면은 10번은 대적, 예수 이름. 혹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재고백하고. 그러면요 직간접적으로 역사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역사한다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발딱발딱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직간접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은사를 베푸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침투하시는가? 첫째 뭐였습니까? 말씀 들을 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자신에게 매일 증거하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따라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세요. 너무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야. 그럴 때 내 영도 내가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충만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고, 두 번째 뭘 하셔야 됩니까? 들을 준비, 마음 태도.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태도로 내 마음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혹 그런 마음이 지금 많이 퇴색됐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빨간불입니다. 주님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인생, 그런 신앙생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